할렐루야. 40일 여리고 기도회 7일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성도가 많이 나오셔서 제 마음이 조금 기쁩니다. 이번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번 40일 여리고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능력교회 행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준비되어 있죠? 네,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가뜩이나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암송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이런 미션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컴플레인을 좀 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성경 암송과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서울의 이제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고신교단에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어린이 종합대회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때 제가 제일 먼저 출전했던 과목이 성경 암송대회 과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암송을 어디서부터 했냐면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두 장 전체를 외워가지고 일단 서울대회에 나갔는데 뭐 3등인가 뭐 하여튼 해가지고 가까스로 턱걸이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에 나가서 전국에서 이제 성경 나름대로 잘 외운다고 하는 어린이들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중간에 탈락종이 울렸어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버벅이니까 뭐 가차 없이 그냥 땡 종소리와 함께 저 경상도 지방에서 가서 열심히 외웠는데 그날부로 짐 싸가지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회에서 이게 상탈 나면은 한 번에 버벅임이 없어야 되더라고요. 참 이게 근데 제 기억에 그렇게 성경을 잘 외웠던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이제 성경 암송과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이게 말씀을 좀 외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시편, 제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잘 외우는데 뭐 1편 또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도 외우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의 말씀, 이런 말씀을 외우고, 또 한참 때는 제가 말씀 은혜 받을 때는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나름대로 좀 하는 편인데, 특히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지금 열심히 외우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시편 91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이게 아주 오토매틱으로 이제 잘 외우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유독 사랑하고 이 말씀을 유독 암송을 하는가,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호,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심, 이 보호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이상하리 많지 사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네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어릴 때부터 이상하리 많지 사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6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6살 때부터 이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 6살 때는 동네의 성질머리 나쁜 동네 사나운 개한테 다리를 물렸어요. 6살 때 동네 개한테 물렸던 것을 시작으로 이제 재수가 옴붙은 인생이 살아가 있는데, 7살 때는 고은초등학교 길 화장터길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횡단보도에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택시에 그냥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 8살 때는 봉고차에 갑자기 뭔 버튼을 하나 잘못 눌렀는데 이게 갑자기 의자가 팍 튀어오른 바람에 그냥 이 코와 입 사이 인중에 그냥 팍 네, 피투성이가 됐고요. 그리고 또 2학년 때는
동네 학원에서 놀러를 갔는데 마침 제가 맨발로 냇가를 들어갔는데 그 냇가에 깨진 사이다 병에 발을 디뎌버렸습니다. 그 냇가 전체가 그냥 피냇가로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또 엎혀가지고 동네에 있는 대성병원에서 긴급히 가서 또 봉합수술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3학년 때는 배드민턴 공이 넘어갔는데 그 넘어갔던 배드민턴 공을 줍겠다고 담장에 매달린 순간 브로크가 바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브로크가 하필 또 제 다리를 찍었어요. 지금도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꽉 브로크가 찍어가지고 이게 패였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서 또 동네 뭐 문태남이가 하여튼 뭐 또 정형외과 가서 또 꾸매게 되고 하여튼 산이 많지 여러분. 그런 사고를 많이 당했는데다가 고등학교 때는요 1학년 때인데 농구 독립문에 있는 어느 공원에 있는 농구를 하러 갔는데 친구들하고 그날따라 농구를 안 했으면은 제가 농구를 못 했으면은 의도맞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날따라 쏘는 슛마다 왜 이렇게 잘 들어가고 너무 잘했는데 마침 상대방이 저는 누군지도 몰랐는데 우리 농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학년 따지지도 않고 잘하면 형님들이 이뻐해줘요. 예를 들어 고1인데도 우리 고3 형님들하고 ICBM 형님들하고 이렇게 농구하면 잘하면요 이쁨 받아요. 우리 그냥 너무너무 잘한다고 이쁨 받았는데 그날따라 그 독립문에서 어떤 형님들하고 농구를 했는데 형님들이 이뻐할 줄 알고 아주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했는데 아주 승질 나쁜 형님들한테 걸려가지고 의도 맞았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너무 그냥 쫄아가지고 형님들 두들겨 패는데도 그냥 저기 먼 발치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친구들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 같이 농구에서 저 의도 맞았던 현장에 있었던 그 친구들 만났는데 뭐 그때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 참 나는 인생이 참 재수 옴붙은 인생인 것 같다. 우주의 그 나쁜 기운이 나에게 다 몰려와서 정말 재수가 없는 삶을 사나 보다. 참 이렇게 인식을 해서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 교회를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세상의 대순진리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복달라고 비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뭐 사고도 안 일어나고 그냥 뭐 대학도 잘 들어가고 집안도 부자고 뭔가 잘 되는 일이 많았더라면 제가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저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만을 찬양할 텐데 이게 교회는 다니고 세상에 하나님을 거의 뭐 20년 가까이 불렀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고고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맨날 되는 일 없으니까 이제는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난 방황을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삶에 대한 해답이 안 생기니까 삶에 대한 해답을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고 종교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죄악 세상에 방황하게 되고 이게 방황을 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참 그래서 이후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참 저의 지난 날에 대한 참 이 생각이 깊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우상에게 갖다 비는 일이 벌어지고 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록된 이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참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진리인데 그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의 적용의 역사를 못 받고 결국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참되게 믿는 사람, 정말 주님을 믿어야 진리의 보호하심을 받고 진리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기독교 방송을 틀다가 버튼을 좀
위로 눌러가지고요 버튼이 넘어갔습니다. 기독교 방송 위로 넘어갔을 때 어떤 방송을 봤냐면 원음 방송을 봤어요. 원음 방송. 여러분 원음 방송이 무슨 종교의 방송인 줄 아십니까? 원불교 방송이에요. 근데 그 거의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는데 이분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모여가지고 수련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수련을 했던 게 제가 20년 전에 방황했던 그 기도, 태을주 기도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뜩 뜨여서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가 봤더니 야, 이게 막 우리로 막 열심히 태을주 주문을 외우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손짓을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빛꽃이 터집니다 라면서 딱 하니까 막 일제히 막 손을 막 하면서 막 12시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20년 전에 이 대순진리회와 이 원불교 이런 애들한테 졌던 이유가 있다.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이러니까 얘네들한테 내가 졌구나. 20년 전에 나는 왜 종로학원 그 앞에서 얘네들한테 왜 당했을까를 했을 때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런 악에 속한 자들이 계속해서 이들도 악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주문을 외우고 악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부어주는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다고 생각했던 나는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어. 또 기도 생활을 안 해. 기도의 전부를 봤더니 하루 3번 기도하는데 밥식 안 해요. 1분 기도로 끝나. 식사 기도로 1분이나 합니까? 하나님 밥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30초 기도로 끝나.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기도의 전부예요. 그나마도 대부분 이건 그나마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요. 대부분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직장 가서도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는 성도가 많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저 악의 세력에 무장된 애들에게 당하더라고요. 걔네들한테 당해서 제가 끌려갔어요. 연신내에 끌려갔다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요 여러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무속에게 끌려가서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제가 그래서 이번에 크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이 시편 91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2절 말씀에 우리 한번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의 삶의 피난처 요새 우리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바르트부르트라는 성인데 여러분 혹시 바르트부르트 성 혹시 아십니까? 이 성이 뭘까요? 이게 독일에 있는 성인데 마틴 루터가 저 바르트부르트 성에서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장소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는 죄명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황청에 불려가가지고 바로 화형당하기 직전이었는데 독일의 영주가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이제 죄수 이 루터의 마차에 급습해가지고 그를 납치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를 납치한 사람이 독일의 영주였어요. 그 독일의 영주가 그 영주의 성읍이었던 바르트부르트 성에 루터를 피신시켜놨습니다. 그 루터가 바르트부르트 성에 피신하면서 했던 작업이 뭐냐, 바로 독일어로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덕분에 독일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읍에 살면서 지었던 여러분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585장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게 바로 여러분 찬송가 585장의 내 주는 강한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성읍이 되어 주셔서 원수의 손길에서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썼던 찬송가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게 해서 나오던 작품이 바로 여러분 독일어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진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해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일단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썼습니다. 일단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 다음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자가 있는데 그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해치는 자를 시편 91편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는 사냥꾼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사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독사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꾼, 사자, 독사,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영의 원수인 악한 사탄. 여러분, 마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 이 마귀를 사냥꾼, 사자, 독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일단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랍니다. 몰래 숨어서 화살을 날리는 이런 사냥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사자라고 말을 했죠. 그 악한 사탄은 뭐예요? 사자와 같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단 가끔 막 귀신 쫓는 분들 막 그냥 뭐 귀신을 종이 호랑이로 막 생각하는 정도에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like a roaring lion, 굶주린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와 같은 존재,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뱀, 독사라고 했죠. 이 사자와 같이 강력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탄이 아주 간교하면서 확 물어가지고 우리의 무는 자에게 독을 주입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능력교회가 지금 지축에 있기 전에 저 화전동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날 화전동 금요기도회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 금요기도회 때는 제가 환상 발표를 잘 안 하는데 그 화전동에서 기도를 할 때는 금요기도회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환상을 보고 발표를 했던 그런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 하나가 보이는데 남자분이에요. 근데 남자분인데 얼굴을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분인데 이게 심장 옆에 칼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야, 심장 옆에 칼이 놓여 있다니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그때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남자분들에게 제가 긴급
얼전트 메시지를 날렸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 가운데 심장에 칼이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징조니 우리 남자 성도님들 특히 돌아가셔가지고 회개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서 하여튼 이 환난과 재앙이 임하지 않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제가 그때 얼전트 메시지를 제가 선포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포를 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갑자기 벌에 쏘였어요. 남자분이 벌에 쏘여서 이게 근데 이게 보통 이게 요새도 그 벌 사고가 많이 났는데 벌에 쏘여가지고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막 응급차, 구급차 막 불렀는데 너무 이게 도시랑 동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구급차가 오는 시간이 막 30분이 넘게 걸렸는데 이제 부인분이 옆에 있었는데 심장이 이렇게 벌써 이게 부풀어 오르더래요. 그래서 막 부인분이 심폐소생을 해서 겨우 심장 마비는 이게 이제 심장을 뛰게끔은 해놨는데 이게 심장이 거의 30분이 안 뛰니까 뇌사가 왔습니다. 이게 뇌사가 와가지고 이제 뇌사 상태로 이제 향후 2년 정도 사셨는데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그 동네에 그 시골 동네에 그 동네 신을 모시는 행사가 있었는데 동네마다 동네 신을 모시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동네 신을 모시는 행사에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북을 메고 장구 이게 치고 앞장을 섰대요. 동네 신을 모시는 행사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거를 메고 앞장을 서서 막 북을 치고 막 그냥 행사를 다니셨는데 너무 속상해서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 그런 일을 한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그 전화를 받은 다음날 환상이 성취가 돼가지고 정말 심장에 칼이 꽂혀가지고 이 심장 마비 증세가 와서 그렇게 재난을 당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정말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속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불상에다 갈 수도 있고 제사에도 절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이상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귀신에게 복을 빈다든지 이런 막 동네 신들 모시는 행사에 참여하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재난을 부르는 행동이에요. 절대로 그 일은 자셔는 안 돼. 절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상은요 사탄의 놀이터예요. 제사상은요 귀신의 잔치상입니다. 참여자들은 귀신의 먹잇감이 돼요. 사냥꾼의 사냥감이 됩니다. 절대로 그 일에 참여하셔서는 안 돼. 아무리 여러분 일이 급해도 용하다고 하는 점집에 찾아가서는 안 돼요. 귀신들이 얼마나 조롱한지 압니까? 이 시험 기간에 되면은 권사들, 안수집사들, 장로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놀이감, 아주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 시편 91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는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깃으로 덮어 주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의미는 뭐냐?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궁박하고 내 삶이 풀리지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끝까지 살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느냐? 오늘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특히 여러분 6절에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데 여러분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은 누적 사망자 수가 여러분 혹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 명 죽었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누적 사망자 수가 106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많이 돌아가시지 않는데 미국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중세에 12세기에 유럽의 흑사병이 횡행하여 유럽의 인구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다고 역사에 나오는데,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사회에 이런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저런 중세 때 벌어졌던 이런 대흑사병의 비극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겠다. 여러분 기후 위기에 우리 좀 동참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북극에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있는데 그 북극의 남극에 빙하가 있는 그 빙하가 녹을 때요, 여러분 이게 해수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옛날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게 지금 바닷물로 타고 들어온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기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든지 참 이게 우리 사회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참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환경 보호에도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이런 세상에 수많은 질병들이 돌고 많은 전염병이 돌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 질병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을 때에 이 병마를 보는 참 이게 참 특별한 은사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순하게 뭐 치료 받았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어쩔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면 그 성도님들 사이에서 역사를 하는 병마의 종류를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뼈에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저에게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개미가 보여요. 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개미. 그래서 막 관절염 기도를 할 때 이거 막 관절염 이런 고생을 하시는 분 아마 개미가 이거 뭔가 갉아먹는 놈이어서 그런 거 가봐요. 이게 우리 뼈에 이게 갉아먹는 이런 역사들이 그 나타남으로 뼈의 질환들이 나타나는데 저에게 개미로 이렇게 보이는. 근데 제가 예전에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과외 공부를 가르쳤던 학생이 있었는데 중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래 열심히 그냥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중학생 아이에게 암병이 생겼는데 그 중학생 아이가 걸렸던 암병의 이름이 뭐냐면 골육종이라고 하는 암병이었어요. 이게 골종도 있고 육종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암 중에 제일 고치기 어려운 암이 뼈암이에요. 이게 뼈에 골수가 있기 때문에 타고 돌아가서 이게 중국에서 화타도 못 고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뼈암은 굉장히 쉽지 않은 암인데 이게 뼈에도 암이 생기고 살에도 암이 생기는 골육종 암에 아이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과외 공부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막 뭐 새벽에도 가서 새벽 기도도 가고 안수 기도도 해주고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줬던 날이었는데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의 베개가 있었어요. 베개가. 그래서 그 베개가 이게 뭔가 봤더니 제가 그 베개를 이게 툭 던졌거든요. 근데 이게 툭 털어짐과 동시에 베개가 터졌는데 이 베개 사이즈 전체가 뭐로 이루어졌냐면 개미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개미가 쏟아져 나오는데 세상에 꿈에서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베개 전체가
개미로 가득 찰 정도로 엄청, 그래서 이게 골육종이라고 하는 게 왜 고치기 어려운가 봤더니 이만큼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런 마귀들이 이렇게 드글드글하게 역사를 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된다. 근데 제가 참 이게 아이랑 40일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암병이 걸리게 되면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 이게 육체적으로도 이게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센 마귀가 임해가지고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근력이야.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기도를 하셔야 돼. 갑자기 기도 안 하다가 여러분 덜컥 암 찾아와 봐요. 그럼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의 근력이 있으신 분은 그래도 기도하던 이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암이 팍 찾아보면 그만큼 센 마귀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급한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진짜 약하다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요, 제가 새벽 기도도 데리고 가는데 제일 처음에 한 열흘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나중에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는데 얘가 기도의 근력이 떨어져.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가 보니까 그냥 과외 수업 끝나면 그냥 핸드폰 붙잡고 게임하고 있더라고. 아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점점 막 눌리고 그냥 의사 선생님만 의지하고. 그런데 6차에 걸쳐서 수술을 했어요. 이게 다리 이 뼈 암을 제거하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6차에 걸친 수술해가지고 막 머리가 막 다 벗겨졌어요. 그냥 빠지니까, 항암제를 맞으니까. 근데 그냥 의사 선생님 그냥 의지하고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의사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짜 영혼의 의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도를 놔버리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기도의 근력이라는 단어를 깨달았어요. 평상시에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님 그 기도의 근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을 얻어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도 쉬었더니 이제 1년 만에 온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제가 하나 감사했던 건, 그 와중에서도 혹여나 얘가 예수님을 원망하면 어떡하는가, 이게 지금 생애 마지막 자락에 도착했는데 막 전이가 돼가지고 등에 안수를 하는데 혹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요, 제가 막 정말 이게 안수하기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참 그 와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게 원망하지 않고 참 그래도 아멘 아멘 하면서 참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봤는데, 똑같은 질병이, 골육종 질병이 제 주변에도 걸린 사람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골육종이었어요. 근데 손주가, 그 손주 아들인데 손주가 병원에 갔더니 골육종이래요. 골육종이라고 딱 진단받는 순간 그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권사님인데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골육종이라고 암이 딱 걸린 순간 바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놨어요. 하나님, 우리 손주 데려가시거들랑 안 됩니다. 절 데려가세요. 하나님, 손주 살려주시고 절 데려가세요. 그냥 바로 기도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음식 안 드시고 그냥 식음 전폐하고 기도하셨어요. 이 손주 살리겠다고. 금식 기도원 들어가셔가지고 아예 음식을 그냥 아예 먹지 않고 그냥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응답을 받고 내려오셨나 봐. 어느 날 이 손주 데리고 병원에, 똑같은 병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골육종 암이 없어진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손주 살리겠다고 그냥 금식 기도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손주 붙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했더니 골육종 암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병원에서 오진 났나 보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진 났다고. 그분들이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리는 없죠. 그냥 오진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오진이 아니에요. 골육종, 이게 암 검사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오진이 나요? 근데 설명할 길이 없거든. 그분이 저랑 동갑이에요. 은하 사모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어요. 똑같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치료하기 힘든 골육종 암인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진짜
목숨을 바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골육종을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총으로 함께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치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여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보호가 무엇인가?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전염병과 모든 질병에서 보호해 주신다면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보호의 약속이 뭐냐? 내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요.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모든 사고와 모든 재앙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루에도 사고가 대한민국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난지 아십니까? 운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하려도요 이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세상에 현대건설 건설 현장에 교각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교각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지나가고 나서 5초 후에 딱 5초예요. 5, 4, 3, 2, 1 땡 하는 순간 교각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야 그분은 뭐냐면 평생 쓸 운 다 썼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5초만 일찍 지나갔어도 여러분 그냥 이 교각이 그냥 바로 위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 운전 스킬 소용없습니다. 이게 그냥 뭐 운전 못하는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지난번 고속도로에 보니까 세상에 맞은편에 여러분 관광차가 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쪽 차에 화물차에서 타이어가 빠졌어요. 타이어가 이때만한 타이어가요 빠져가지고 통통 튀는데 반대편에 고속버스 차량에 아니 관광버스 차에 이따만한 타이어가 들어왔어요. 100km 달리잖아요. 갑자기 타이어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안에 계신 승객분 그 타이어에 맞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져요. 특별히 운전 많이 하시는 분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시편 91편 말씀은 그냥 아예 그냥 붙여놓으셔야 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그냥 붙잡고 오늘도 주여 하나님의 천사 나와 함께 내 차에 동승시켜 주시사 모든 사고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으면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그 귀신을 믿어가지고 부적 갖고 댕겨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귀신을 믿어가지고 지갑에 부적을 갖고 댕기고 집에 붙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 한 구절은 가지고 댕겨야지 도대체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 내가 교회 집사라고 내가 권사라는 것을 부끄러워해. 내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숨겨요. 넙죽넙죽 따라주면서 다 먹고 아니 그 무속인들 그런 사람들 주는 그 부적 가지고 다니는 시당보다 못해. 그러니까 진다니까요 걔들한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좀 십자가 좀 걸고 댕기고 집에 좀 십자가도 댕기고 달고 차에도 십자가 좀 놔두고 성경 좀 놔두면 어디 좀 덧납니까?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드러내면 좀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숨기세요?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운전을 하면서 참 별의별 일들이 겪는데 한 번은 우리 능력교회 그 땅을 살면서 대출을 하느니라고 저기 3번에 운전을 이제 그 은행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차선 변경하려고 딱 하는데 순간 느낌이 이상해요. 아, 이 사고라는 것은 진짜 몇 초 어간에 벌어지는 것 같은데 순간 이게 바꾸려고 하다가 잠깐 멈추겠는데 2초 만에 시속 200km로 달려오고 있는 갑자기 무슨 스포츠카인가 무슨 정신 나간 차가 우웅 하고 제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말 1초나 2초 그냥 못 모르고 바꿨으면 그 속도는 나랑 부딪히는 속도에 이게 아무리 밟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애국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여. 얼마 전에 동호에 계신 우리 서이덕 집사님,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신실하신 우리 집사님, 너무나 또 감사하게 우리 신앙생활 잘하시는데도 뭐 우리 또 능력교회다 또 11조도 보내주세요. 참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서이덕 집사님이 저에게 그 본인 다니시는 교회 사모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동호교회 사모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골 교회 사모님의 경제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이 고양시에 있는 우리 이 교단 내에 있는 사모님들도 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 저기 멀리 고창 안에 해리면 안에 동호리에 있는 그 구석지에 평균 성도님들 연세 평균 연령이 에버리지가 70세인 이런 한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의 재정사정은 당연히 사모님 어렵겠죠. 그러니까 평일에는 사모님이지만 아니 주일은 사모님이지만 평일은 뭐 요양보호도 하시고 뭐 그냥 뭐 설거지도 하시고 온 일을 다 하는데 다 타시는 차가 마티즈인가 모닝인가 하여튼 소형차예요. 근데 이게 막 여러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운전을 하시는데 잠을 못 주무신 거야. 근데 이제 순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깜빡 졸아버렸네요. 그런데 논두렁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논두렁에 세워져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으셨어요. 근데 그 전봇대가 들이받자마자 낑 하더니 그 들이받은 차에 콱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차종은 마티즈인가 모닝인가는 완전 경차예요. 여러분 경차의 차 두께 아시죠? 꽉 갑자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차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이거 전봇대가 차 위에 덮쳐가지고 틀림없이 사망 사고입니다 해가지고 막 경찰차 막 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와중에 경찰들 막 와가지고 사람들 막 둘러싸여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안에서 문이 팍 열리더니 웬 여자 한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전봇대가 콱 차를 덮쳤는데 하필이면 이게 떨어진 게 운전석에 떨어졌으면 바로 가시는 건데 조수석으로 이렇게 팍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뭐라고 말했냐?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양반이 살아계시는 한갑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사모님이 이게 살아나오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여튼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런 모든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느냐? 14절 말씀이 보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일단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오늘의 이제 보호하심의 비결이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어떤 질병과 어떤 재앙과 어떤 사고의 세력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건지신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건지심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높이 들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나오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랑의 공통점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싫어하면 공통점이 뭐죠? 멀리 하는 거예요. 꼴배기 싫죠. 하여튼 고 인간 나타나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고 인간을 마음속에 싫어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나오면 맨날 좋은 거야. 제가 가끔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예배 끝나자마자 용수철들을 발견해요. 궁뎅이에 무슨 불이 붙었는지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용수철 튀듯이 막 나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막 견뎌. 그냥 막 조금 설교 길으면 막 눈에 막 분노가 들어가. 막 그냥. 아니 뭐 제가 뭐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여 그럴 때도 있지만 제가 진짜 한 가지 묻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나오셨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나와서 은혜 받아야 해서 하나님 보호하심 받고 주님의 질병 치료함 받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고에서 벗어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교회는 남았는데 얘는 맨날 은혜 못 받고 신앙생활 10년에도 집사가 아니라 잡사생활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합니다.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 해봤는데 연애하러 나온 남자가 갑자기 알람 시계 맞춰놔가지고 30분 브렉 하니까 바로 빠이빠이. 여러분 그런 남자가 나오면 여러분 이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점,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의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께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1시간 흘렀어. 어느새 시간이 막 3시간이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기도회를 그냥 맨날 나와라 강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있는 것보다 주님의 이 성전에서 내가 주님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 목동 양치기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위의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40일 여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가 뭐냐? 주님과 대화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겠고 나의 모든 고충을 주님께 하래고 나의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하래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이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의 요체인 것입니다. 이번 40일 여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16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장수의 은혜를,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만족하게 할 정도로 주님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의 축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스승님 되시는 이복단 권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 이복단 권사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냐면
경기도 양평 안에 조금 들어가면 양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양동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성지기도원인데 그 성지기도원의 원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이복단 권사님인데 연세가 많이 잡섰을 때에 저도 그 기도원에 가서 한참 삶기도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주 고령이 되신 그 원장 이복단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권사님 무슨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몇 살까지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으셨대요. 나이 수에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가 80대였는데 하나님께서 너 93살까지 산다라고 응답을 주셨대. 93살까지 산다는 응답을 주셨대. 그래서 그래도 90 이상까지 산다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9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을 더 얹어가지고 93살 이상까지 살게 해주신다라는 응답이셨나 봐요. 그래서 96살에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제가 그 96살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갔는데 여지껏 제가 간 장례식장 가운데에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은혜로운 장례식장이 그 이복단 권사님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왜냐?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을 날짜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 2시간 직전인데 원래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게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딱 2시간 전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막 폭포수와 같은 기도를 하는데 그 제자였던 김광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드님이셨던 이승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이성계 사모님부터 해가지고 뭐 손자 손주들 같이 사역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블레싱 기도를 2시간 동안 폭포수와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눕기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장례식장에 천사 보내서 이제 딱 숨이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바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스탠바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나 이제 오시는 분들 먹을 거 잘 해드려라. 절대 그리고 헌금 받지 말고 헌금 받지 말고 오신 분들 정성껏 다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 오시듯이 극진히 대접하라. 나 지금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라고 마지막 유언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96세.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이 우리 이복단 권사님처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그에게 보이리로다. 지상에 있는 모든 남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구원의 축복과 그런 장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